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얼굴 못 본 지 벌써 5주째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혼자서 예배 드리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종이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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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방법으로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는 냉기가 맴돌아 히터를 틀지 않으면 추운 날씨였는데 코로나로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이 넘도록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고 개학도 연기되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요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봄을 허락해 주시고 식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혼란스럽지만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현실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자가 격리하는 분들과 확진자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주보며 예배하지 못함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조만간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또 회의가 있으니까요. 오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단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설교 노트 작성해 주시고 인증샷이나 인증 영상 찍어서 강도사님에게 꼭 보내주세요. 보내달라는 말을 그냥 하는 말이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 노트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보면 강도사님의 불안한 마음이 놓입니다. 이번에는 인증 영상인데요. 2명의 친구가 인증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평소에도 예배 열심히 드리는 친구들인데요.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예배에 대한 열정 감사합니다. 5주째 우리 얼굴도 못 보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이렇게 설교 노트 열심히 쓰고 인증 영상으로 예배 시간 내내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강도사님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강도사님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설교 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설교 노트를 아주 착실하게 잘 써서 보내줬습니다. 반대로 한결같이 설교 노트를 써주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정 쓰기 싫다, 설교 들으면서 쓰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안 써도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권재원이, 병우, 다은이, 다현이, 성민이, 고은이, 성익이, 민이 파이팅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GOD 삼행시로 잘 요약해서 보내줬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N행시로 설교 노트를 대신 보내주고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중요한 내용이 잘 들어가네요. 가운데 노트는 겉으로 볼 때 분량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강도사님이 15장, 16장, 17장 내용을 순서대로 잘 설명해 드렸는데 강도사님 설명대로 서사적으로 아주 잘 기록했습니다. 중요 메시지도 정확하게 잘 적었고요. 오른쪽 친구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노란색 노트를 쓴 친구는 영상 예배 드리는데 뭔가 집중이 잘 안 돼서 설교 노트를 쓰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예배 영상을 2번 이상 봤다는 얘기죠. 또 설교 노트를 보내주면서 질문도 하고 아주 강도사님이 뿌듯했습니다. 굉장합니다.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아브람 나이와 진행되는 일들, 아브람의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으로 전했는데 이 내용들도 아주 잘 적었습니다. 99세 밑에는 내용이 비어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 나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할례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친구도 매주 핫하게 열심히 잘 쓰는 친구예요. 흠잡을 데 없이 모든 내용을 착실하게 잘 기록했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빼곡하게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죠. 꾸준하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10대 때에는 업앤다운이 심하고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싫을 수도 있는데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한 친구가 혼자 다 썼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오랜만에 설교 노트 써서 잘 보내줬고요.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것도 아주 좋지만 꾸준히 매주 잊지 않고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려주세요. 이 친구들도 정말 매주 열심히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이죠. 강도사님이 특별히 무슨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별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강도사님이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마움을 표현하고 칭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쓰는 노트 내용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잘 읽고 있어요. 서연아, 그러니까 이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친구는 지금까지 설교 노트를 제대로 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가장 길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잘 써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가 되면 강도사님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성이가 몇 시에 보내줄까? 오늘은 상민이가 예배 잘 드렸나? 오늘 다현이는 이번 주에 예배 잘 드렸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언제 보내주나 이렇게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강도사님을 생각해서라도 오늘도 예배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설교 노트 리뷰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할례와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죠? 어떻게? 엎드림으로 반응했다고 했죠. 그렇죠? 엎드림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린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엎드리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 17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17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문자적으로 민족들의 아버지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지금 17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생각해본 문제이지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99세였고 또 여전히 자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죠. 물론 16장에서 이슈마엘을 낳긴 합니다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수 혈통 언약의 자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이스마엘이 누구를 통해 낳아졌다고 했죠? 이스마엘의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애굽 사람 누구?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했죠. 하갈의 아들 이슈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진정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을 해 주셨었죠.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고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기 어려울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99년 동안 써온 자기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바꿔주신 이름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죠. 이스마엘 말고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냐면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자식을 많이 낳을 것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6절 보세요. 17장 6절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그냥 번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지금 제대로 된 언약적인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스마엘 걔 아니야. 이스마엘 말고도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장면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이 언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어떻게 지키라고?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포피는 남성의 성기의 앞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겉표면이에요. 이 겉표면, 음경 꺼풀을 자르는 이 포경수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포피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마취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 아팠을 거예요. 이 할례를 하는 게 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건데 마취가 안 돼. 그냥 잘라야 돼.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게 언약을 맺는 거라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할례 의식을 맺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데 이 표징이라는 말은 심벌, 그러니까 상징과도 같은 말입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는 누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다음 말씀 같이 볼게요. 1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굳이 히브리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하게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고, 만약에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 중에서 돈으로 노예로 사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출신 성분은 상관없지만 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타이밍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죠. 13절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돈으로 산 사람, 노예를 말하는 거죠. 노예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돈으로 샀든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무조건 동등하게 언약이 적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 이 족장 시대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몇 천 년 전이었던 이때 노예와 족장, 이 두 계층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인권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권 운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인권이고 자시고 없었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돈으로 사온 이방 민족의 노예와의 갭은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혜택이 적용되는 건 족장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이나 돈으로 사와진 노예나 똑같이 언약의 혜택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포피를 베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끊어지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대로 말하자면 자르다 라는 말이에요. 자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피를 자르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잘려질 것이다. 자르지 않으면 잘려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만 보면 이렇게 언어 유희가 느껴지는데 우리말은 좀 약간 다르게 나와 있죠.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끊어지리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르지 않으면 잘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기의 살에 새기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자르거나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내 살을 자르지 않는 대신에 자기의 목숨이 잘리게 되거나, 쉽게 말해 할례를 받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렸다면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답정너예요. yes or yes죠. 따라서 할례는 할례 말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드립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렇죠, 여러분? 할례는 할례 말례가 아니에요. 야, 너 할례 말래?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니까, 잘려질 것이니까 할례 말래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태어나면 8일 만에 그냥 바로 그냥 할례 시키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껴안고 아가야 너 할례 말래?
물어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원래 말도 못 알아들었겠지만 원래 할례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할례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 요즘은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꼭 나가야 돼요.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괜히 스트레스 받게 뭐 말씀을 지키고 뭘 그래요. 너무 힘들잖아요. 왜 자기를 그렇게 율법 안에 구속시켜요? 그럴 이유가 없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아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무슨 말씀은 무슨, 믿음은 무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살을 자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려는 결단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행위와는 다르게 요즘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누워서 자면서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그냥 핸드폰 떨어뜨리고 막 더 졸기도 하고, 이러다가 예배 끝나면 끝났네 하고 말기도 하고, 할 일 많으면 그냥 공부하다가 예배 안 드리기도 하고, 설교노트 보내달라고 강사님이 아무리 구걸하듯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다가 그냥 대충 쓰다가 말면 그냥 보내지 말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설교 영상 보다가 지루해서 노잼이어서 그냥 바로 그냥 영상 끄고 다른 유튜브 영상 보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언약을 자기 살에 새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살에 새긴 이 언약의 증거를 보면서, 언약의 상징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시대의 할례 의식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식이 되었습니다. 할례는 이제 유아 세례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 많죠? 강도사님이 알기로는 여러분들 중에서 입교를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보통 이제 입교를 받게 되는데,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약시대 때로 따지면 할례를 받은 거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 세례 받았으면 할례 받은 거랑 똑같으니까, 혹은 입교 받았으면 교인으로 인정받게 된 거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 의식 자체만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또 반대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바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시고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유아 세례의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들어라 하는 마음으로 강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형식적으로 유아 세례 받고, 형식적으로 입교 받고, 형식적으로 세례 받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강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목마른 마음 없이, 몸이 건조하게, 강도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도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다면 부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차갑고 이 딱딱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할례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할례란 무엇인지, 누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약시대의 할례를 지금도 우리는 받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할례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죠.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신명기라는 책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모세는 할례에 대해서 말할 때 포피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게 할례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이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할례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긴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할례의 정신입니다. 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이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그 의식은 그 어떠한 의식이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거예요. 성찬식이든 세례식이든 예배든 수련회든 집회든 찬양할 때 엄청나게 유명한 세션들이 와서 찬양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고, 가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쏟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인의 제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아까 신명기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세오경이 쓰여진 지 한참 뒤에 활동한 선지자이지만 이 오경에 쓰여진 할례의 정신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할례에 대한 사상은 몸의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진짜 할례를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해서 할례를 했지만, 할례를 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과 동일하죠. 자, 이제 우리가 둘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할례 의식보다 중요한 것, 할례 의식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말씀만 놓고 보면 할례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신약성경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받아도 전혀 상관없는 걸까요? 할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할례가 유아세례라고 했으니까 유아세례 유아세례 받을 때 바쁘면 그날 교회 하루 안 나갈 수도 있지 다음에 받으면 되지 입교 나중에 하면 되지 학습 세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완벽하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다만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죠. 받을 수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무조건 그 약속을 지켜서 할례에 상응하는 그 유아세례를 받는 게 옳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나중에 낳으면 무조건 바로 유아세례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할례 받는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시하거나 영적인 우월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장 이 예배, 영상 예배 1시간 꼴랑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버린다면 이 시간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보낸 이 시간은 과연 무엇을 한 시간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한두 번 읽고 이해해야 하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는 행위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도 아까 살펴봤던 말씀과 비슷하게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할례 받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별로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것, 믿는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피 흘려 달리신 그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렇게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나 강조한 이유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해지는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식 자체만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강조점이 기억되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와서요,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보세요. 창세기 17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에 대한 명령을 받았던 그날, 지체 없이 바로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노예로 사온 사람이나 모든 남자가 그날에 바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당장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99세 때에도 지금 내가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뿐인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날 바로 할례를 시행한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좀 못 믿어올 법도 한데 이제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것 1도 없는데 나한테 제대로 하나도 해준 것 없는데 계속 뭐 해라 말아야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하루 이틀 할래 할까 말까 할래 말래 할래 너 할래 말래 이렇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당일에 바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간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안전할까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되면 영상만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게 착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낮은 사람 마냥 취급한다면 그 사람 역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차별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주님께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할례 받았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았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 착각하면서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살을 베며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살에 새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악하고 차갑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함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